초등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아,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옛날로 돌아간다면 네 똥기저귀를 어떻게 엄마가 갈게? 그랬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 얘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지금에 만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에 만족할 수 있는가? 지금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분의 마음 속에는 잡념이 없는 거예요. 잡념이. 청정한 거죠. 이런 상이 드러난 거죠. 우리가 지금에 만족할 수 없는 어떤 뭔 생각이 있다면 그건 다 잡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죠. 미래를 앞질러 갈 수도 없죠. 인과에 안 맞는 생각이죠. 근데 그걸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어리석죠. 이런 쌍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런 쌍은 지금 이 순간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언젠가는 저도 80, 요즘에 평균 수명 늘어가지고 90, 사고 나면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내가 그때도 내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할 수 있을까? 그때도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병 들어가지고 목전에 죽음이 바로 다가왔어요. 바로 죽어요, 이제. 그래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도 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나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럴 수 있으면 그분의 인생은 정말 얼마나 고귀한가.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우리가. 내가 어느 순간 화장을 하는데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 내가 예전에는 예뻤는데,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예전에는 머리에 딱 한 번만 들으면 잊어먹지를 않고 내가 그렇게 좋았는데, 소시적에는 내가 돈도 잘 벌었는데, 내가 좀 잘 나갔는데, 예전에 그냥 걸어가면 막 남자들이 막 줄줄 따르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뭔가 이게 과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그 마음은 잡념으로 가득 찬 마음이야. 그 마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고통이 있는 이 순간에도 부족함이 없는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론상의 공덕입니다. 법신불 이론상이 마음속에 탄탄히 자리 잡은 분만이 그 마음을 낼 수 있죠. 우리 교도님들 어떠세요? 그 정도까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합니다. 지극하다는 표현 쓰죠. 지극하다. 지극하다. 뭐냐면 더 갈 데 없는 데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극하다. 지극한 자리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극한 자리에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지극한 자리에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극하다 할 때는, 지극하다 할 때 그 지극한 자리는 뭐냐?
이론상을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이론상. 지극한 자리는 잡념이 없어요. 잡념이 없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청정한 그 자리는 뭐라 그래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약간 말이 세기는 하지만은 그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신사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신사덕. 법신불에 4가지 덕이 있다. 우리말로 따지면 이론상의 4가지 덕이죠. 이론상의 4가지. 법신불이 이론상이니까, 그죠? 법신사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신사덕이 뭐냐? 보통 열반사덕이라도 얘기해요. 열반. 열반 들어보셨죠? 열반. 네, 열반사덕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 상락아정이라 그럽니다. 상락아정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락아정. 뭐라고요? 상락아정. 그걸 법신사덕이라고 하는데 이론상의 사덕이요. 이건 이제 뭐 주변 얘기니까. 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항상 영원하다. 불생불멸하다. 불생불멸상을 상이라 그래. 불생불멸상을 상. 낙. 거기는 뭐 행복이 진진하다. 행복이 그 자리는 행복이 가득하다. 그걸 뭐라 그래요? 고락초월상이다. 고락초월상. 거기에는 뭐냐면 거기에는 고통과 불행이 없는 행복이에요. 그 지복하다 그러죠? 극락이라 그러죠? 예. 그것을 보고 저는 이제 고락불멸상이다. 제가 이름 붙이는 겁니다. 뒤에다가.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어디 가서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고 하는 게 어떤 나예요? 진짜 나, 진짜 나. 그 나는 어떤 나냐면 잘난 나예요? 못난 나예요? 막 잘 살고 싶은 나예요? 막 행복하고 싶은 나예요? 그 나는 어떤 나예요? 청정한 나예요. 그냥 그걸 보고 진짜 나, 참나다 그러는 거예요. 참나다, 진하다, 진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정이다. 이 자리는 뭐냐면 번뇌가 없고 깨끗하고 맑은 거예요. 정이다. 깨끗하고 맑은 번뇌가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자리요. 영원한 행복의 자리요. 고락을 초월하는 행복의 자리요. 그 다음에 영원한 나요. 참나요. 청정한 참나요. 그 다음에 번뇌가 없는 깨끗한 자리요. 그래서 불생불멸상, 고락초월상, 진화상, 청정상 이 4가지가 다 합치면 뭔 상이다? 이론상이다. 그래, 이론상이다. 그 뒤쪽에 붙인 것들은 제가 붙인 겁니다. 상락아정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법신사덕이라고. 그러니까 법신불 이야기하면 청정한 이론상 드러나면 돼요. 그 자리에 이거 다 갖춰진 자리죠? 다 갖춰진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도 드린 적 있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거 뭐예요? 사상이라 그러죠? 금강경의 사상이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으면 뭐예요? 그게 금강 반야심이라는 거잖아요. 금강 반야심. 반야지라는 거 아니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는 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그 자리는 뭔 상이에요? 이론상이요. 네,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이론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자를 보세요. 상자를. 상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나무목 옆에 눈목자 있잖아요. 그 상자가요. 상자가 모양상, 그러니까 뭐냐면 청정한 모양을 나타내는 상도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 마음대로 해석을 갖다 붙여봤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나무목 있잖아요. 나무. 그 나무를 갖다가요. 나무하고 나무를 보는 놈하고 동시에 드러나면요. 그게 상이에요. 나무하고요. 나무를 보는 놈하고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어떻게? 동시에 드러나면 그게 상이에요. 상.
그게 청정한 상이에요. 그게 진짜 상이에요. 그게 참다운 상이에요. 그게 이런 상이에요.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이 동시에 드러날 때 그걸 보고 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생불멸한 것은 보는 놈은 불생불멸하죠? 나무는 어때요? 나무 목자. 그것은 생멸하는 놈이죠? 인과보응하는 놈이죠? 그 보는 놈, 불생불멸하는 놈하고 나무, 생멸하는 나무하고 동시에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론상. 앞에 그냥 이론 빼고 그냥 상이다 이래도 그냥 딱 그 자리가 드러나야 돼. 그죠? 불생불멸한 거 보는 놈하고 나무하고 나무를 보는 그 놈이 하나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론상이지. 하나로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게 이론상이지. 그죠? 제가 왜 자꾸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오늘 딴 거 해야 되는데 말이 셌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꾸 말이 셉니다, 제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8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8조하고 이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8조하고 이론상 말씀드렸죠? 오늘은 8조하고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8조와 삶에 대해서.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적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회장님. 겁나게 우리 회장님 학구파야. 자,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오늘 8조가 신분, 의성, 불신, 탐욕 나오죠. 자, 보세요. 믿음이 지각하면은, 아까 제가 지극하면 뭐라 그랬어요? 잡념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지각하면 어때요? 거기에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지극하면 잡념이 없어요. 그 믿음이 지극한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야. 그리고 그 자리가 정한 자리야. 정한 자리다. 움직임이 없는 자리란 말이야. 딱 결정된 자리야. 믿음이 지극한 그 자리가. 제가 지금 지난번 거 복습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이론상, 8조하고 이론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분발이 지각하면 어때요? 거기에 잡념 있어요? 없어요? 분발이 지극하면 그 자리에 잡념 없어요. 잡념 없는 그 자리가 분별하고 권면하고 촉진하는 자리죠. 잡념 없는 그 자리가 권면하고 촉진하는 자리다. 그게 분발이다. 의문이 지극하면 그 자리에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의문이 지극하면 그 자리는 잡념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목적을 달하게 하는 자리다. 그 다음에 정성이 지극하면 그 자리에 잡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성이 지극한 그 자리에는 잡념이 없다. 그 자리가 목적을 달하게 하는 자리다. 그쵸? 그래서 신분의성이 한 자리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지극하면 이론상이 드러나고, 분발이 지극하면 이론상이 들어가고, 의심이 지극하면 이론상이 드러나고, 정성이 지극하면 이론상이 드러난다. 이론상은 마음을 정하게 하고, 마음을 권면하고 촉진하게 하고, 이론상은 알아내게 하고, 이론상은 목적을 달하게 한다. 이거예요. 반대로요, 잡념이 치성하면 어때요? 잡념이 치성하면 불신, 탐욕, 나태, 우치죠. 잡념이 치성하면. 지극하지 않으면요, 이론상이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질 않아요. 불신은 뭡니까? 잡념이에요. 탐욕은 뭡니까? 잡념이에요. 나태는 뭡니까? 잡념이에요. 우치는 뭡니까? 잡념이에요. 섞인 놈이라고요. 잡다하게 섞인 마음이에요. 청정한 것은 뭐예요? 신, 믿음, 분발, 의문, 정성. 이건 청정한 거. 잡다하게 섞인 놈은 어떤 놈이라고요?
불신, 탐욕, 나태, 우치. 이놈은 잡놈이요. 잡놈이라고요. 섞인 놈이요. 근본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요. 근본 없는 놈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잡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잡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죠? 근본이 없다. 그죠? 그놈이 이론상에 근원돼가지고 잘 나오면 좋은데 그냥 부유난상이에요. 부유난상. 왔다 갔다 하는 놈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걸 보고 잡념이라 그래요. 잡념. 네. 그 잡념은 청정하지 않은 거예요. 잡념은 어지러운 것이고 이론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불신이 지극하면 그것은 잡념이요. 탐욕이 지극하면 그것은 잡념이요. 나태가 지극하면 그것은 잡념이요. 우치가 지극하면 잡념이요. 그런데요, 불신, 탐욕, 나태, 우치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사실은요, 불신, 탐욕, 나태, 우치도요, 지극하게 들어가면요, 거긴 뭐예요? 이론상이에요.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신이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불신을 가만히 바라보거라. 그러면 거기 끝에는 뭐가 있다? 이론상이 있다. 탐욕이 막 치성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말하면 돼? 탐욕을 지극하게 해라. 불신을 지극하게 하고, 탐욕을 지극하게 하고, 나태를 지극하게 하고, 우치를 지극하게 하면 그 자리에는 어때요? 청정해져요. 청정해져요. 그래서 지극하면 그 자리에 뭐가 드러나요? 이론상이 드러나요. 그래서 말도 세지만은 우리 저기 개송에서도 뭐라 그래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뭐라 그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극하면. 유와 무가 전부 다 뭐래요? 공이래요. 공. 공이 뭐예요? 이론상이잖아요. 이론상. 지극하면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하면 구공이면서 그게 뭐래요? 구족이래요. 구족. 구족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리, 다 갖춘 자리 뭐예요? 그게 이론상이래요. 지극하면 그 자리가 뭐다? 이론상이다. 그래요. 생멸하는 이놈들도, 생멸하는 놈들도 가만히 지극하게 생멸하는 놈들도 지극하게 들어가 보면 그 자리는 뭐가 있다? 그 안에 이론상이 있다. 잡념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잡념을 지각하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잡념이 어느 순간 이론상이 돼버려요. 청정하게 돼버려요. 성질이 나잖아요. 성질이 나면 그 자리를 지각하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언제? 청정해져요.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리석은 그 마음을 지각하게 바라봐라. 지극하단 말은 우리 교재는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지극하다 그러면 지극의 끝은 뭐다? 이론상이에요. 반드시 이론상이에요. 그 설명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의 공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뭘 보냐면 행을 봐요. 행을. 대종사님은. 그쵸? 그래갖고 예전에 대종사님 당대 때는요. 일 잘하는 사람을 봤대요. 일 잘하는 사람. 그 일을 왜 봤냐? 실제를 본 거예요. 실제를. 저놈이 신분의성이 있는 놈이냐? 저놈이 신분의성이 없이 불신탐욕 나우로 가득한 놈이냐? 일해 보면 알아. 일해 보면 알아요. 일하는 걸 보면 드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거 바로 드러날걸요? 아마 우리 쪽이 신사님도 이제 우리 직원으로 같이 일하시겠지만 신분의성이 있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실 거예요. 불신탐욕 나태우치 있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바로 드러나요. 바로 드러나.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분의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탐욕 나태우치도 살아서는 인생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자기만 불행하다 주변까지 불행하다? 주변까지 불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게요.
우리 일단 8조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그 다음도 한번 할게요. 저기 50쪽 한번 펴보실래요? 50쪽 피셨어요? 8조 처음부터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제5장 8조 제1절 진행사조 1. 신이라 함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2. 분이라 함은 용장한 전진심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니라. 3. 의라 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완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니라. 4. 성이라 함은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원동력이니라. 제2절 사연사조 1. 불신이라 함은 신의 반대로 믿지 아니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결정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2. 탐욕이라 함은 모든 일을 상도에 벗어나서 과히 취함을 이름이니라. 3. 나라 함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하기 싫어함을 이름이니라. 4. 대소유무와 시비예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함을 이름이니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고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고,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의 반대로 믿지 아니함을 이름이고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결정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래요. 믿음이 지극하면 그 마음은 뭐예요? 고요하다 그랬죠? 청정하다 그랬죠? 그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마음은 요란하고 복잡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항상 갈등이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요, 자신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무엇을 해도, 무엇을 생각해도 항상 단순하고 항상 어때요? 갈등이 없어요.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요, 뭐 하나 하려고 해도요, 이렇게 해도 복잡하고요, 저렇게 해도 복잡해. 막 고민을 해가지고 이 결정을 내려도 그거 긴가민가 하고 복잡하고 저 결정을 내려도 복잡해. 평생을 복잡하게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믿음이 지극해서 이런 쌍이 드러나면 그 마음에 복잡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청정하다고요. 청정해요, 그냥. 그리고요, 타인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어때요? 항상 타인을 어때요? 믿음으로 바라봐요. 단순하게 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타인을 바라볼 때 복잡하신 분들이 있죠?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못 믿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타인을 믿으면 어때요? 불신이 있으면 복잡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복잡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히 가족들도 보세요, 가족들. 내가 그 자식을 믿으면은요, 내가 내 자식을 믿어요. 마음에 복잡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못 믿겠어. 이놈의 인생을 내가 못 믿겠어. 이대로 갔다가는 인생에 꼬라박을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복잡하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지. 각시를 못 믿어. 뭔가 예쁘게 차려입고 자꾸 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이제? 뭐 마음이 이제 막 복잡하지, 이제. 남편을 못 믿어. 내 남편이 너무 잘났어. 아마 여자들만 보면 여자들이 이 남편을 너무 좋아해. 그럼 어때요? 남편 밖에 나갔다 늦게 들어오면 오만 잡념이 다 나지. 저 인간이 밖에 나가서 뭔 짓고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 그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네. 종교 생활은 어때요? 믿음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수용해요. 딱 받아서 대종사님을 딱 주세불로 모시고요, 그냥 딱 수용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다른 잡념이 없어요. 이렇게 살면 되지 해요. 그래서 종교 생활에도 믿음이 없는 분은 어때요? 종교가 믿음이 없어. 가르침하고 내 삶이 다 따로 놀아요. 그리고 말씀마다 의심해. 이게 현실에 맞는 말이야 이게? 막 이러고. 이 양반이 현실을 안 살아봐서 그래. 막 이러고. 수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기 생각으로만 판단해. 자기의 경험으로만. 성자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복잡하거든요. 자기 삶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자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가 없어요. 복잡한 마음으로는 성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단순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자는 복잡한 양반이 아니거든요. 성자는 복잡한 양반이 아니에요. 성자는 그 안에 갈등이 있는 양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 있는 마음으로는 성자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종교 생활도 그래요. 그래서 신이 있으면요, 신이 있는 자리에는 불신이 있다 없다? 불신이 가득한 자리에는 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불신이 가득한 자리에는 신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만사의 결정을 얻지 못하게 하는 불신은요, 항상 삶을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잡하고 불안정하고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없다. 항상 뭔가가 안정감이 없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단순하고 명료하고요, 자잘구리한 것에 대한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쓴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 안에 이런 쌍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분이야.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용장한 전진심을 이루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라고 그랬어요. 권면하고 촉진,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리고 나태는 뭐예요? 만사를 이루려 할 때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거. 이쪽은 권면하고 촉진하는 건데 이쪽은 하기가 싫어. 만사에 하기가 싫어. 분심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향상의 길로를 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향상해요.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마음이 에너지가 살아있으니까요. 항상 향상해요. 근데 나태는 어때요? 그냥 항상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분심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지만 나태는 어때요?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기조차 건사하지 못하고 해독을 줘요, 오히려. 나태는. 분심이 있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능동적으로 해결합니다. 분심이 있는 사람은. 분심이 없는 사람은, 나태한 사람은 어때요? 인간관계도 제대로 못해요. 그때를 놓쳐버려. 하기 싫어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탁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분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태한 사람은 그거 못해요. 마음이 나태한 사람은 아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죠. 그거요, 분심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이 혹시 잘못했어도 내가 먼저 용서해줘요. 저 사람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서 내가 가서 먼저 풀어줘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줘요. 저 사람이 그럴 용기 없는 거 아니까 내가 먼저 해줘요. 그 진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 내가 먼저 가서 해줘.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지놈이 먼저 나와서 사과해야지 이제 이런다고.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가서 풀어줘? 네가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지. 마음이 작아서 그래. 작아서. 진짜 마음에 힘이 있으면 어때요? 분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가가지고요 풀어줘요. 따독여줘. 그 정도는 가야지 우리가. 그 정도는 가야죠. 그리고 어때요? 분심이 있는 사람의 가정은 어때요? 활기차요? 축 처져 있어요? 활기차지. 생동감이 있어요. 분심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옆에만 있어도 내가 마음에 어때요? 살아나고 생동감이 있어요. 나태한 사람 옆에 가면 어때요? 집안에 쑥대밭이요. 쭉 쳐졌어. 남편 들어넣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여자는 그거 보면서 짜증나고 있고, 쉬는 날이면 가족들하고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집안에 쑥대밭이 돼요. 쑥대밭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진짜로 분심 있는 사람은 가정도 좋아요. 활기가 있어요. 분심 있는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어때요? 직장 생활이 활기가 넘쳐요. 활기가 넘쳐. 근데 나태하잖아요. 그럼 직장이 어때요? 쭉 가라앉아요. 직장 생활도. 그런 사람이 껴있으면요, 직장 분위기가 아주 가라앉아요. 손님이 들어왔는데요, 힘이 쫙 빠져요. 다음에 오기 싫어. 생동감이 넘쳐 갔는데, 막 식당 갔는데 막 인사를 해도 막 시원하게 하고,
그 안에 생동감이 있어요. 또 가고 싶지 거기에. 아, 여기 살아있는 곳이구나. 그 느낌이 팍 오잖아요. 나태해. 가만히 앉아있고 쳐다보지도 않아. 오면 온갑다, 가면 간갑다. 하기가 싫어. 인사하기 싫어. 친절하게 대하기 싫어. 싫어. 그러면 다른 사람도 와가지고 나도 너 싫어. 이 가게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심이. 나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사가 안 돼요. 그리고요, 또요,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분심 있는 분은 노력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빨리 법위도 올라가고 열심히 활동도 하고 그래요. 나태하신 분은요, 출석 채우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출석 채우는 것 자체가 어려워. 왜? 아침에 일어나서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아침에 일어나 나오는 거 어려운 일이단 말이에요. 분심이 있는 사람은 가자 그러고 나오지만 나태한 사람은 좀 더 자자. 시간 지나버렸네. 에라 모르겠다. 다 자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라 하는 것은 일과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한다. 모르는 것을 발견한대요. 모르는 걸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게 의요. 모르는 것이 있어야지 그게 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은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가 없는 사람이요.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은 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걸 발견해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모르는 것을 발견한다고. 발견해서 알고자 한다고요. 근데 진짜로 의가 있는 사람은 이런데요. 진짜로 의가 없는 사람은요, 대충 아는 것에 만족해요. 아는 것에만 국한돼요. 딴 사람이 뭐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는 것만 나와요. 저 사람 거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의는요, 모르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많을수록 의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는 거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랬죠. 예전에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할 때 대종사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쓰셨냐. 나가 어리석다고 얘기할 때는요, 대종사님이 아는 것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많이 안다는 얘기요. 내가 훨씬 더 많이 실천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나를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뭘 하나 알게 되냐면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그걸 안답니다. 공부가 깊은 사람은.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요만큼 아는 것 같고 다요, 이제 다. 다 알아, 다 이제 뭐. 나는 다 알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뭐 관심도 없어요. 내 얘기만 해, 내 얘기만. 내가 다 아는데 뭐. 우라고 하는 건 대소연마 시비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재하는 거죠. 우문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지혜를 얻어요. 항상 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궁금해. 알고 나고 또 사람 관계 대화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어요. 근데 우치한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지를 몰라요. 우치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말에서 배울 것이 있다. 아무리 그게 시장 바닥에서 주고받는 잡설이라도 그 안에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이에요. 대종사님의 그 법문들은요, 삶 속에서 나와요. 삶 속에서. 그리고요, 자기가 당한 좋은 일을 당하면 좋은 일을 당한 그곳에서 지혜가 나오고요.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안 좋은 데서 지혜가 나와. 이분은 항상 배우니까. 의가 있는 사람은. 근데요, 의가 없이 우치한 사람은요, 안 좋은 일을 당해도 배울 게 없고요. 좋은 일을 당해도 배울 게 없어, 그 안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의가 있는 사람이야 공부도 깊어지는 거고 끊임없이 향상하는 거예요. 우치한 사람은 어때요? 종교 생활에서도요, 탁 머물러요. 그만큼밖에 안 돼요. 딱. 자, 그 다음에 성이라고 한 건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다르게 하는 원동력이니라. 정성이 있는 사람은요, 노력이 쉬질 않아요. 노력이 쉬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된다, 보게 안 된다? 보게 되는 거예요. 정성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종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정성 있는 사람이 진짜 존경받아요. 어디 가나. 그죠?
지혜가 있어서만, 지식이 많아서만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정성 있는 사람이 존경받아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만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정성 있는 사람이 존경받아요. 정성은 정말로 하늘이 내린 품성이에요. 하늘이 내린 품성. 이 정성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자는 정성이에요. 정성. 될 때까지 해요. 중생을 끝까지 제도합니다. 그게 정성이에요. 정성. 탐욕은 어때요? 탐욕 가진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도 전부 다 이익관계죠. 그 안에 진실이 있어요,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탐욕 가진 사람들은요, 가족들도 싫어해요. 가족들도. 그래가지고요, 주변에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쓸쓸하고 외롭게 가요. 탐욕이 많으면 그래요. 탐욕이 많은 분은요, 가는 순간까지도 외롭게 갑니다. 베풀질 안 해가지고요. 가족들한테도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탐욕이 강한 분들은요, 모든 가족들이 다 그걸 본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가족이. 하는 짓이. 다 자식들이 탐욕스러워. 탐욕 가진 분들한테는 종교가 안 들어가요. 종교가 안 들어가요. 종교도 이익 때만 해요. 이익 안 되면 안 돼.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완전 벽이에요. 탐욕이 강한 분들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그 안에. 욕심이 꽉 차 있잖아요, 그 안에. 근데 종교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다 자비와 사랑과 베품과 내려놓음과 청정함을 가르치는데 그 말이 이만큼도 안 들어간다고, 탐욕이 강하면. 정말.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에 따라 이에 따라 일어난다.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신분의성을 보시게요. 신분의성. 신분의성 중에서요, 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지극하잖아요. 신이 지극하면 뭐가 따라 나와요? 분이 따라오는 거예요. 신이 지극하면 의가 따라오고, 신이 지극하면 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분이 지극하면 신이 따라가고, 분이 지극하면 의가 따라가고, 분이 지극하면 성이 따라간다고. 의가 지극하면 신이 따라가고, 의가 지극하면 분이 따라가고, 의가 지극하면 성이 따라간다고. 성이 지극하면 신이 따라가고, 성이 지극하면 의가 따라가고, 성이 지극하면 분이 따라간다고요. 한 마음이 일어나면 어때요? 선하게 일어나면 나머지는 따라 일어나요. 따라 일어나. 왜? 근원이 같아요. 근원이 같아요. 이론상이라는 말이에요. 신이 지극한 자리는 분도 지극하고, 성도 지극하고, 의도 지극한 거예요. 그래갖고요, 신분의성이 드러나면 그 자리는 어때요? 정신의 세력이 확장돼가지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게 된다. 이 말. 신분의성이 지극하면. 신분의성이 지극하면 그렇게 돼. 신분의성이요, 지극하면, 사은의 입장에서 보면 신분의성이 지극하면 뭐가 된다? 보은자가 된다고요. 신분의성이 지극하면요,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돼요? 정의 실행을 하게 돼요. 신분의성이 지극하게 되면요, 결국은 낙원 세상을 만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나온다 그랬어요. 한 마음이 악하면. 사연사조인 불신, 탐욕, 나우 어느 한 가지만 있어도 나머지가 다 따라 나온다 이 뜻이에요. 불신이 지극하면 뭐가 나와요? 탐욕, 나태, 우치가 나온다고요. 거기 따라 나온다고요. 탐욕이 일어나면 어때요? 거기는 불신이 있고 그 자리는 나태가 있고 우치가 있다고요. 나태가 지극한 자리는 뭐가 있어요? 여기 불신이 있고 탐욕이 있고 우치가 있다고요. 우치가 지극하면 불신, 탐욕, 나태가 따라 나온다고요. 따라 나와요. 한 마음 잘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을 잘 내는 게. 진행사조의 마음으로 내느냐? 사연사조의 마음으로 내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신, 탐욕, 나태, 우치가요, 말은 각기 다르죠. 하지만 근원은 잡념이에요. 잡념.
그 따라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잡념이라고요. 잡념이라는 말이 매력 있는 말이에요. 섞인 마음이라는 얘기야. 근원이 없는 마음이라고요. 그게 잡념이라고요. 불신탐욕 나태우치가 드러나는 그 자리는요, 이런 쌍을 덮어버린 자리예요. 그렇죠? 개교의 동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요, 물질의 세력이 정신의 세력을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사은 신앙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때요? 배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보호를 못해요. 수행의 입장에서 못해요. 정의행을 못하고 불의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낙원 세상은커녕 파란 고에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 아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로 인해서. 정리할게요. 믿음, 분말, 의문, 정성의 진행사조가 드러나면 삶이 정돈되고 향상되고 지혜로워지고 원하는 목적을 다 이루지만, 불신탐욕 나태우치의 사연사조가 드러나면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복잡하고 매사에 과욕을 부리게 되고 하기 싫어하고 대소의무와 시비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재하게 된다. 진행사조의 한 가지만 깊어져도 그 나머지 좋은 것들이 다 따라 올라오지만, 사연사조가 깊어지게 되면은 나머지 안 좋은 것들도 다 따라 올라온다. 진행사조가 드러나면 이런 쌍이요, 사연사조에 파묻히면 그것은 잡념이다. 우리 교도님들의 삶을 놓고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에 가까운가. 그 하나 확실한 건 아마 진행사조 쪽에 가까우실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건 맞을 거예요. 이쪽보다는 이쪽 세력이 센 분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셔. 네, 훨씬 더 세야 돼요, 이쪽이. 네. 근데 또 이렇게 보세요. 요 8조를 가지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로 답답하게 정말로 인생을 살아고 주변에 인간관계가 안 좋고 뭐가 자꾸 복잡하고 문제가 복잡하신 분들 주변에 보세요. 혹시 내 자녀들 중에서 있는지 보세요. 가까운 인연 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되시는 분들 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신분의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있는 분이에요. 덕목이. 잘못 되시는 분들은 어때요? 불신탐욕 나태우치 중에 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는 것에 불구하고 다 좋은데도 문제가 생긴다. 그분은 구업을 청산한 거예요. 구업 청산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분은 그때 이후에 고비를 넘기고 나면요, 잘 돼요. 잘 돼요. 그때만 잘 넘기면. 근데 지금 잘 되는데 불신탐욕 나태우치 놈이 잘 되는 것 같죠? 그때는 업쌓고 있는 짓이에요. 지나보세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거. 그러니까 목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들었냐가 문제예요. 뭐가 들었냐. 지금 조금 잘못되고 지금 조금 잘 안 되고 이거 가지고 평가 다 못해요. 지금 잘 돼도 신분의성 없잖아요. 무너져요. 지금 잘못돼도 신분의성 있잖아요. 언젠가 살아납니다. 언젠가 살아나요. 네. 우리의 모든 삶은요, 마음이 만듭니다. 마음이. 낙원도 고해도 다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교도님들 제 말 맞죠? 마음의 문제예요. 한 마음이 선하면요, 모든 선이 이에 따라 다 일어나고, 모든 선이 이에 따라 다 일어날 때는 나의 삶은 당연히 좋아져요. 한 마음이 악함으로 인해서 모든 악이 이에 따라 나오면서 나의 삶은 어때요? 당연히 안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의 문제라고요. 한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우리 교도님들이 신분의성으로 지극해지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